토미 텐이라는 유명한 부흥사이자 크리스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냉랭한 크리스천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불, 예배의 불에 열정을 지피는 그러한 귀한 작가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당신 눈앞을 지나가실 때 우리들 대부분이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태연한 표정으로 살아간다. 교회나 직장에서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짓지만 그것은 꾸며낸 웃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선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신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하신다.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삭개오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열정 하나로 뽕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흙먼지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눈먼 거지 바디메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삭개오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지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고 바디메오는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배척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우리가 어느 출신이든 어떠한 학벌을 가지든지 누구든지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발길을 멈추신다. 하나님 보기에 모든 인간은 똑같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두 사람 모두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그분은 행하실까? 구경꾼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필사적으로 매달리라. 주님을 그냥 가시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예배를 통해 저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로부터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일생에 제가 드렸던 그 많은 예배 중에서 문득 다시 생각나는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깊은 은혜를 느끼고 감격하던 예배가 내 일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적지 않습니다.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렸던 예배는 지난날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였습니다. 그러한 예배에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분은 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터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역동적인 경험이 있던 예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공부를 마친 후에 한국과 미국으로 오가면서 미래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대단히 방황하는 시절을 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갈 바를 알려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야심을 다 버리고 내 장래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매일 내가 살던 뉴저지의 어느 아파트에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송을 몇 장 부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기도를 드린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 안사하시면 이사야는 많은 부분이 이 소명, 콜링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19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저의 마음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마치 수천 볼트의 전압과 같은 충격이 제 심장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예배를 드리는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이런 경험이구나.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임한 그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제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소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의 예배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은 제 마음에 공고함이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지하 깊은 감옥 속에서 족쇄가 채워진 채 울부짖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거기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간과 같았습니다.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은 종종 저희 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영적으로 센시티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 그것에는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그리고 멋진 성가대와 올겐으로 드릴 때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철저히 부르시며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나이다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그 광야에서 야복강 같은 겸손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의 인생에 복된 말씀이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3절 말씀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속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영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숨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자입니다. 숨어 있는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의와 자기의 신비와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와 그 하나님의 지혜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태고의 그랜드 캐년의 신비감을 맛보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에 가보셨나요? 그랜드 캐년을 가면 그랜드 캐년을 만나기 전에 계속해서 차가 계속 얕은 야산을
썩 지루할 정도로 달려가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길의 마지막이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랜드 캐년으로 향하게 걸어서, 그리고 잠깐 걸어서 그랜드 캐년에 서는 그 순간에 와! 입을 다물 수가 없어. 그 펼쳐지는 그 거대한 광경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보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경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다면, 와우! 하나님, 내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껏 모르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동시에 예배드린 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성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봉헌을 하고,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환경에 편재해 계십니다. 그분은 아니 계시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계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히 그 임재를 인식하고 레코그니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카운터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그리고 혹은 수요예배 혹은 매일 새벽에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 주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채 무덤덤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에는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이 이사야 6장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 다시 한번 펼쳐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 성경에 많은 예배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 센텐스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평생에 우시야 왕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우시야 왕은 자기가 그렇게 섬기던 군주입니다. 그 옛날에 왕이라는 것은 부모보다도 더 애정과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섬겨하는 존재입니다. 우시야 왕은 더구나 이사야 사촌입니다. 이사야는 또 우시야 왕의 그 궁중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사야는 돌연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자기의 미래가 이제는 불투명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를 우시야 왕의 장례식을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이 상심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존재가 자기의 삶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지탱하고 버티던 그 버팀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것이 상실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부고는 이사야에서는 최악의 두려운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송두리째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암입니다. 자네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 근무할 수 없어. 자네는 파이어야. 자네는 파면이야. 여보, 이제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우리 이혼합시다. 더 이상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곧 압류 처분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절망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열망이 싸늘하게 식는 그러한 밴 뉴스입니다. 욥이 받은 흉보처럼 우리의 정신이 아득해지고 우리가 혼절되는 그러한 시간에 이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자기의 군주가 죽었다는 그 우시아의 죽음은 그에게는 절망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시간에 이사야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아마 수많은 그 성전의 문지방을 집어 드나들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굿모닝, 오늘 참 예배가 좋군요. 근데 그것은 단지 립 서비스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그저 관례적으로. 오늘도 예배를 잘 들으셨나요? 좋은 예배가 되셨나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많은 경우에 그랬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는 수많은 제물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음을 애도하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달랐습니다. 우시아는 그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눈을 떠보니까, 오늘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시는 비전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그날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심해서 하나님께 외쳤을 때, 그의 마음이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사야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때로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때때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고,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퍼스펙티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목격한 후에 그는 전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도 이사야가 이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 6장에서 만난 다음부터 믿을 수 없는 강력한 그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는 아주 영감 있게 봤습니다. 여기 이사야 9장에 가면은 이사야가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지구상에 내렸던 가장 귀한 예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가 그러한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6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사야의 눈에 베일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사야의 눈에는 베일이 벗깁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근본적으로 그의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러한 환상을 그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3절과 4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무언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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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늘의 천상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하늘의 천사 세라핌입니다. 섬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그 세라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세라들이 찬양할 때 문지방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삶, 인생의 근본적인 삶, 나라와 국가와 우리의 모든 전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것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 하나님이 심판자로 거기에 서 있음을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이사야는 봅니다.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무언가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스랍 중에 하나가 화저로, 지글지글 끓는 불화저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의 입술에서 그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놀라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감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오감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터칭의 체험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예배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대신에 예배자들의 그 이익과 예배자들의 기대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중들의 문화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예배, 실용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가장 이센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배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미스테리 오브 갓,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비와 그리고 경의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예배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지고 예배가 흥행이 되고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면 어느 날부터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기계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감정에 들떠 드리고 맙니다. 그러한 예배는 천박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이로운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속죄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잘못된 인생의 멍해와 족쇄, 멍해와 그러한 족쇄가 그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예배의 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를 나가게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6장 8절에 나를 써주소서. 주님, I'm ready. I'm ready for serving you. 주님, 내가 당신을 섬길 준비가 되었나이다. 결단합니다. 우리 예배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예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그가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시간, 오늘 같은 상황이 우리와 하여금 간절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짧은 시간, 우린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사야가 높이 돌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은 30초, 아니 1분,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트랜스폼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가 간절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를 성결케 하십니다. 과거에도 이사야는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예배를 드리는 추상적인 지식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실존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만남,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의 우시아, 여러분들의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사모했던 것들, 우리의 우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시아가 무엇입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우시아를 장례를 치러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 우시아로 인해서 절망을 느낍니다. 그 우시아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우시아를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 순간, 내 방법과 내 야망과 내 경험을 벗어던지는 그 순간에 내 자아를 벗어던지고 내 야망을 포기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영성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손님이 그 예배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 아틀란타에서 투어 챔피언십 PGA 골프 토너먼트를 하는데 최경주 선수가 금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오늘 아침도 일부 예배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최경주 선수 너무나 잘 아시는 아주 신실한 또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전에 턱거교회 있을 때 한번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티타임이 골프를 시작하는 시합 시간이 1시 15분인데 그 바쁜 여정 가운데서도 아침에 나와서 또 금요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중요한 시합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것을 그분은 깨닫고 있습니다. 시합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그처럼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를 지키셔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앉아서 우리를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방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졌던 우리의 생각들, 죄악에 빠졌던 우리의 사상들, 그리고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방황하던 우리를 이끄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다시금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경의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인적인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의와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